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속건제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본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게 된 순간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말하여 라고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함부로라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생각 없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부주의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별 생각 없이 말했다가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들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아차하는 순간,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과 부지 중에 일어난 부정을 깨닫게 되었을 때를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자녀들이 놀고 있는데 자녀들이 노는 모습을 보다가 순간 마음속에 울컥 버럭 하는 소리가 제 입술 가운데서 퍼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버럭 해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막 후회가 몰려옵니다. 왜인가 하니까 잘 다독였어도 되었겠고 좀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버럭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후회가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혼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독일 수도 있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었고 이 자녀들을 조금 더 품어줄 수 있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하는 그 후회와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깨달음의 순간 나의 죄와 부정과 생각 없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선택을, 더 나은 길로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죄를 회개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의 깨달음 가운데 뒤이어 나와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종종 죄를 깨달았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회개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더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회개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죄를 지었다면 나의 상황을 핑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회개해야 될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나의 변명의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거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회개한다기보다는 나를 핑계하고 나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죄를 깨닫고 바로잡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죄사함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풍성한 긍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간과해 주신다, 지나쳐 주신다, 지나가 주신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전의 죄가 있다면 그 이전의 죄까지 들추셔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우리가 회개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억치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한 번 잘못하면 이전의 잘못까지 모두 꺼내어 들고 서로를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하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긍휼 가운데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회개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죄사함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과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잘못을 고백하였는데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죄를 인정하는 것에도 지혜가, 용기가 필요함을 알지만 죄를 용서하면은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과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은 참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가 회개함도, 죄를 용서를 구함도, 그리고 죄사함을 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